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몇 주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새 목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본문은 가장 핵심적인 믿음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자기의 의지로 믿을 것인지 아닌 것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믿음의 의지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와 결단이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경주한 선진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미래에 성취될 약속을 굳게 신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성취될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인간의 경험하는 현상, 세계가 궁극적으로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초월하여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떠한 것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노하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매뉴얼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매뉴얼적으로 머리에 기억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과 같이 성취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을 잘못 오해하거나 오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가 어떤 예가 있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 자체가 이미 믿음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나 믿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현실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고통스러운 일들과 시련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장애물이었으나 그것을 결코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조금만 힘들거나 고난이 오거나 하나님이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든 시련들이 나의 믿음을 버려버리고 도망쳐버리는, 다시 세상의 굴레로 다시 도망쳐버리는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들은 없으셨습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자기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역동이 오고 고난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극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죽은 후에라도 성취받았던 것이 선진들의 믿음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에서 1장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 말할 때는 믿음의 정의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확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실상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실상과 증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실상은 믿음을 참고 기다리는 소망을 말합니다. 실상이란 그 자체가 실제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실제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존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굳게 믿고 그대로 행하는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실제들을 존재함을 알게 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대상에 대한 단순한 알므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지식 이상의 확신인 초이성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증명해 주는 것을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 마음 안에 아로새겨짐에 따라서 믿음의 삶이 가능케 하는 역동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 안에 아로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삶이 가능해지고 역동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생겨나는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에 아로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로 나의 이해로 가져가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하는 삶들을 우리 조은목자교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내 마음 안에 아로 새겨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새겨진 것이 흐리게 새겨져서 내가 어느 때는 잊어버리고 어느 때는 생각이 나는 이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내 마음에 말씀을 아로 새긴다면 이것은 더욱더 확신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서가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서 살도록 하며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아로 새겨져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여유롭게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유롭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적극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소유자들은 연약성을 띠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모든 사건과 상황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믿음의 소유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에 대한 내가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소유자니까 나는 연약한 점이 하나도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려고 하는 내가 완전하려고 하는 것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두운 파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하죠? 숨겨야 되고 속여야 합니다. 거짓을 말해야 하는 이러한 죄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극심한 범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소유자들은 자기 자체가 이미 연약한 인간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더 완전하신 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지워버리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애쓰지 않으셨는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유자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를 강하게 할 것이며 그분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온전해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파트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그것에 대해서 괴로움보다는 하나님한테 들고 나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인 것을 자백하십시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그 연약을 강함으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인간의 삶을 통해 실감나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한 점을,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도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나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생각조차도 떠올리고 싶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리미로 지지는 화인 맞은 자가 되어버리고 스스로 화인을 맞는 이러한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창조된 세계입니다. 창조 질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장엄하시고 권능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은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3절에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했을 때 72인용을 사용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72인용의 창조 사역의 시초는 땅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은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이 다 허공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능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육신적으로 눈이 먼 자를 이야기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린 우리들을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또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앉은뱅이처럼 앉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정체성을 가지고 그 띠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합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 공부에도 오로지 포커스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완전한 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북극해서 살아간다면
그거 역시 너무나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부분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로 지어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며, 또 우리를 타락해버리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값 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러한 삶일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습관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를 매 순간 드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냐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내 스스로 그것을 불러 지져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혹시 행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분들입니다. 선진들이 이루었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 인생과 같이 우리 역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미리 이곳에서 먼저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났다라고 스스로에게 학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못남은 하나님에게 말로 고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못난 자임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믿음의 자로, 믿음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어디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은 예스일 때도 있고 노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기다리라, 아니면 너의 기도 제목을 바꾸라라고 응답하시는 것 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스가 아니면 다 노라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초신자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지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남을 헐뜯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와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러면서 더욱더 화를 불러일으키며 또 언젠가는 저자를 내가 이겨먹어야 돼 라는 생각에 칼을 갈며 이를 갈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로 타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가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근데 나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자꾸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가한 자들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환경이 내가 이렇기 때문에, 환경이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환경을 보면 내가 이렇지만,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환경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본인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을 통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경에 여러분들이 눌리는 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장에서 이 믿음은 1세기 말에 성도들이 그 상황과 관련되어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은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하늘이라는 하나님과 속해 있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되어 있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늘 과거 속에 삽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왜? 예수를 믿기 전에 본향이 과거이니까 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 속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서 더욱더 그 늪에 빠져서 거기서 허부적거리는 삶으로, 그래서 더욱더 후퇴하고 낙태되는, 더욱더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보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항상 앞을 내다보면 달려가는 사람이어야지만이 자기의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스림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 가치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은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내용에 대한 굳게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는 내용은 진리로서 믿는 것과 확신과 깨달음으로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결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격화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뢰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믿는지 안 믿는지 죽어보지 않아서 나는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떨월드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조작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가 선포하였고 약속하였으며 그의 몸으로서 재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며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일회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이 임했습니다. 다만 그 구원에서 내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냐 아니면 과거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자냐에 따라서 구원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유일회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과거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계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에 대해 승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도장이 꽉 찍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한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며 말씀을 인식하며 알며 통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되지도 않으며 알지도 못하며 통찰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인식된다라는 게 뭐니까 그냥 그 말씀이 그대로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알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통찰된다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계시. 이것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그래서 늘 몇십 년을 다니던 초신자로 늘 어린애와 같은 신앙으로 초신자로 우유를 줘야 하며 사랑이와 같은 지금 현재 사랑의 모습과 같이 물을 줘야 되고 기저귀를 치워줘야 되고 문제를 일으키면 기저귀를 치워주시 그것을 다 닦아주고 해줘야 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유만 먹으려고 하는 자들은 늘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배설물을 제대로 치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초신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만 일으키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여러분들 알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삶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삶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의 삶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임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닮는 길은 단순한 명상과 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내가 앞장서서 그리스도 보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종종 우리는 봅니다. 그리스도 보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왜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를 떠날 것이야 라고 협박까지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을 이 세상을 창조한 자는 자기의 하인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가며 그를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래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지향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도성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쌓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금을 쌓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인 이 세상에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화관식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엇을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이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슨 금은보화를 쌓아놓는다고 한들 그것이 쌓여져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여러분들 아예 애초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모든 금은보화를 여러분들 사용하십시오. 쓰십시오.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증거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저 많은 별들과 같이 민족을 이루리라 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에서 그 말을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그 말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선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정체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거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는 일이 걷는 자가 되는 이러한 권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외국인이며 나그네입니다. 맞습니까? 역대상 2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이 날들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이 땅에서의 역할은 세계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위대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버리십시오. 자기를 다 깨부십시오.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에게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아무것도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귀로 둔갑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속이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임은 누구라고 그랬죠? 어떤 영역이라고 그랬죠? 마귀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내가 버려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창조로 능력자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외우는데 이거를 어떻게 버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더욱더 계시를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냥 다 버리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만일 그들이 떠난 고향을 생각하면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한 한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비된 자들은 예비된 성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죽지 마십시오. 삶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예비된 자고 예비된 성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하늘나라이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특징은 이 세상에 외부적인 축복이 주어지든 고난이 주어지든 간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진실되어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눈에 세상에 바라보게 되면 실패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때 믿음의 길에서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